자신의 아버지가 쌍둥이의 형이었던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를 때 있었던 웃지 못할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며 침울해져 있던 나에게 아버지의 쌍둥이 동생인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내게 해준 말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아니, 저 사진 내 사진인데. 그렇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성인이 되어도 그 외모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같이 생겼더라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성격은 전혀 다르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쌍둥이가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나의 하루와 저 사람의 하루가 다릅니다. 저처럼 70년대에 태어난 사람과 80년대, 90년대 혹은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새는.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다릅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그 느낌과 감동과 좋아하는 글은 서로 다릅니다.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민족과 사회와 나라가 다르면 똑같은 일이지만 대하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깊이 존경했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던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부감부터 느낍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단어를 쉽게 매칭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모의 사랑처럼 쉽게 느끼지만 고아원에서 홀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은 사람의 수만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자신의 책인 하나님을 바로 알자 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교회가 부패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가장 높게 존중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다. 참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우리의 얼굴과 생각과 환경과 문화가 전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높게 존중하는 생각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듯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먼저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그 끝의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시간이 평안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믿을 것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셋째는 섬길 대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할 대상이 없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기쁨을 전혀 모른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돌아갈 고향인 하늘나라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믿고 섬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행복,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내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 내 죄를 용서받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찬송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최고의 순간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오늘과 내일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거나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저주나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통의 순간이 쌓일수록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게 됩니다. 내 가치관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고 내 소원이 깨끗하게 정제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 소중했던 것이 이제 병들고 나니까 별게 아닌 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성공했을 때 소중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의미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가치관의 전환을 얻게 되고 종말적인 행복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아주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많은 전쟁으로 피곤했습니다. 요새 그 드라마, 요새 인기가 폭주하는 드라마 하나 있죠. 고려 거란 전쟁. 우리나라 이 땅에도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어요. 다윗도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전쟁이 많았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많이 피곤했어요. 또한 지금 그의 옆에는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큰 죄를 지으면서까지 사랑했던 밧세바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지 못해요. 신하들은 전부 자기를 배신했고 사랑했던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별다른 소원도 없고 별다른 미련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가 사무치도록 그리워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피어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성전은요, 지금처럼 멋진 건물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수달피 가죽으로 꿰매어 만든 천막이었어요. 천막. 수백 년 동안 사막에 먼지가 쌓인 장막이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성막이 그때 당시의 성막이었습니다. 현재 복원된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은 바로 이 성막에 대한 그리움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그곳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을 고백한 시입니다. 8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 거했을 때의 그 행복,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행복을 회상하고 돌아갈 보금자리가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 갈 수 없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과 있을 때가 아니라, 전쟁에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다윗은 성전에서, 그 초라한 먼지 쌓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너무나 애절한 표현입니다. 볼품없고 수백 년 된 먼지 쌓인 장막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막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찾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성복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워할 줄 모르는 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교회를 그리워하십니까? (1980년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어떤 목사님이 정말 딱한 교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에는 아주 잘 나가는 고위 공직자였던 분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사진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고 계속 집에 누워 계시다가 어렵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갇혀서 누운 채로 1년의 시간이 넘어가자 아이 환자분이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딱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서 사람들과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왜 돕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객사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절대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 한번 못 가보시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내가 죽기 전에 교회에서 크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 한번 드리면 소원이 없겠다. 이 말이 우리의 소원이 마지막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더 부지런히 찬송하고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향, 우리 마음의 고향은 다윗처럼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만나 결혼도 하고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장례식도 합니다. 12살 된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 만난 마리아가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른다. 어떻게 여기 있냐?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항상 교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미국의 공동묘지에는 장례식을 위한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채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셨죠? 결혼식도 올려요. 그 이유는 아주 소박합니다. 자기들도 이곳에 묻힐 거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장례식도 치러야 하니까 예행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어떻고 장례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평소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저처럼 좋은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교회를 잘못 만나거나 이단을 만나거나 요새 또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이러면 구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전혀 몰랐던 우리가, 생각과 생활과 문화가 전혀 다른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대로가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정말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만큼은 같아야 합니다.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내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하고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행을 가든지 어디 멀리 가게 되면 십자가가 그렇게 먼저 보여요. 교회가 보이면 참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저기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기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 교회가 이단일까 아닐까? 그 이단으로 보이면은 참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곳이 내 마음의 고향이고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집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사는 하루의 시간이요, 밖에서 130년, 아니 1000년의 시간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밖에서 1000년의 시간, 10,000년의 시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00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대접받으면서 사는 왕으로서 대접받으면서 사는 1000날의 시간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다가 죽는 게 더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더 훨씬 귀중한 것은 단 하루라도 내 아버지 집에 사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문지기로 살더라도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기쁨, 봉사하는 특권,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내 생명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지켜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후회만 하고 있다면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반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했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할 일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평안도에서 선교했던 어느 미국인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평안도의 시골길을 가시는데 밭에서 한 사람이 소의 멍에를 메고 자기가 소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더랍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시더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소는 어디에 두고 장로님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십니까? 예, 우리 교회가 새로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소를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소 대신 제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의 얼굴이 너무 밝았고 세상에 찬송을 부르면서 밭을 갈고 계시더랍니다. 여러분, 자기 소를 팔고 그 소의 멍에를 자기가 메고 찬송을 부르면서 밭을 가는 이 장로님의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며 봉사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